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비롯해서 서로 돕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돕지 않을까요? 창문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예, 어린애와 그의 엄마가 걸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제 모습밖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네. 창이나 겨울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네만 유리에다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리가 본질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할 때, 그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질이 아닌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망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신앙관에 각자의 이제 판단하는 일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강함으로 내가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에게 그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치워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함, 강함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1절에 12절은 좀 서국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13절부터 지난주 16절은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너의 강한 믿음 때문에, 너의 자유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4절, 그러니까 14절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거냐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섬겨주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10의 1줄 하면서 적금을 넣어서 적금을 탔어요. 자, 이 적금을 탄 것을 11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동안 내가 11조 하면서 모은 돈인데 이런 문제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각자 신앙의 자유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 세 가지가 본질이에요. 이거 외에는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요. 근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내 이름이 없어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니까 원칙은 세워드려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건, 그것을 행하는 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다 할지라도 괜찮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지금 우리의 사역 이 가운데서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일부 교회입니다만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들을 보면 이런 문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너무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좀 참아줄 수 있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매달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이 사회도 국가도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아디아포라의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가야 할 사명, 교회가 세워가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를, 이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깬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채워가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특징,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존경받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 안에 이게 제일 큰 어떤 이슈고 문제였는데요. 뭐냐면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본질은 이 사람들이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때부터 익숙했던 이 유대교의 전통,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삶의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꾸 앞서가는 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물론 위생적으로 그러면 좋지요. 근데 손을 안 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로 유대인들은 채식주의를 경건한 채식주의자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다든지, 뭐 위생을 위해서 안 씻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시켜야 되지만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채식주의자로 안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불경건 사람이야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통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이건 뭐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의입니다. 의. 의라는 말은 이제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에 매여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신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뭐 내가 나가서 거짓말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의입니다만은 그런 의를 우리는 실천하기가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원래 평강이라는 원래 의미는 전쟁이 이렇게 종식된 끝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이 내면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의 그 성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이것은 그냥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내면에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이 그 성도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이웃과의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전인격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즉 기쁨은 내면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그런데 이 기쁨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쁨을 포함해서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여기서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천사도, 세상도, 권세자도, 주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쁨이 오는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기쁨. 그 기쁨이 어디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왜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행복, 기쁨의 바이러스를 이제 옮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 9절, 32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니라.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쁨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어떤 이런 고기 한 조각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술 한 모금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담배 한 개피를 피느냐 안 피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해서 기호의 문제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런 문제를 자기가 포기할 줄 아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늘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지만 자기도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숙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교회 밖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의 자리까지 이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십니까? 이게 넘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신앙, 즉 기름 부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또 때로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아주 몹쓸 일들로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신앙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다 어떤 삶의 방식,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원칙, 나의 철학,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십자가로 받아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요. 그리고 함부로 정죄해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말로 왕따시켜요. 돌려놔요. 그리고 편을 갈라요. 나랑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올 한 해도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죠.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보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목표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 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디아프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냐면 평화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 목표를 이루어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목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평화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의 화합을 위한 모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와 신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자신의 신앙과 자유와 그런 어떤 신념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성도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화목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성도의 목표가 화목과 거룩이 아니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안에서 이 화목과 거룩을 깨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이런 장기들이 다치거나 망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이제 우리가 다 교회 지체잖아요. 지체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서로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분열해 간다면 그 교회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교회라고, 그런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평화를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건축 과정, 그래서 집을 짓다, 굳건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칭지격동하는 것,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것, 이렇게 칭지격동하면서 벽돌과 벽돌이 서로 맞물려서 견고한 건물을 만들어 가듯이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다른 터에 대해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터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 혼자만, 나 혼자만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번영신학이나 성공주의를 비롯한 이런 만모니즘이 아닌, 오직 교회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교회는 성숙해 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말씀이 아닌 성도들 각자의 주장과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태도예요. 자세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최소한 나보다 다 조금씩은 나은 거예요. 최소한 나랑 동등한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랑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겸손함, 낮아짐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낮아짐이 위축됨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이단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고 교회들이 분열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신앙의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본질처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몸, 교회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 함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 신앙의 서로의 다른 이 양상들을 인정해 주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유까지도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자기 희생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화의 삶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음식 문제와 같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사역, 이 구속사역을 파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차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을 어떤 인간들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어떤 신념의 틀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선하다라고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조상들이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정해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자기만 살아가면 좋은데 대부분 또 그러진 않아요. 그런 신앙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그 성도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되려 그것을 내가 내 신앙의 패턴을 강요하고 내 신앙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방식을 수용해 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머니에 지금은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통장에. 그런 사람이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지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 밥값이 나왔다 그래서 뒤에서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야 n분의 1 하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신발끈 메고 있지 않겠지요. 왜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살게 하면서 내 산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성부의 국가와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날짐승의 제왕 독수리답게 높은 창공에 나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지, 병아리들처럼 땅 아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모이만 쪼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만한 부유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기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게 다 뭐예요?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각자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기심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 말씀의 열매도 없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들의 상처를 입히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조차도 거짓 복음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 이 이기심을 교회 안에서 경계하라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인격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어디까지요?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의 확신과 자유를 희생해서 함부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적인 삶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되려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유, 믿음의 강함을 자신의 내면에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절제하는 자신의 절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것이 복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희생하셨어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절기준수의 문제나 그다음에 뭐 11조나 각종 헌금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도하는 문제.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누군가가 옆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집중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에 대해서 내 기도가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에 대해서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 것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회가 세운 원칙과 기준 때문에 신앙의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매이지 말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부르짖어 하고 또 누군가가 있으면 또 절제해 주고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반대로 신앙의 그 양심, 그러니까 양심의 판단으로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갈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 유대인들의 익숙함이 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하는, 이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문제에 유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양심이 꺼리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면 돼요. 식사를 안 하면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가서 식사는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꺼려요. 아직도 그 유대인의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신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본질, 즉 진리와 무관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일지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이제 행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여러분의 그냥 양심껏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양심의 과책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자유는 있지만은 내가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했어요. 또 그 포기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되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매이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줄 알고 희생해 줄 줄 알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자기 스스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매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희생할 줄도 아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신한 바를 의심 없이 행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가진 사람, 이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우면 안 돼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가진 존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신앙의 양심껏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야 그게 틀렸어라고 말해도 성경에서 그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균형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의 양심껏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요?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뭐예요? 생명.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돕고 세우고 살리고, 뭘 가지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 준다? 예, 주시지요. 그러나 액수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액수가 적다 그래서 덜 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 이런 어떤 강함, 내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자만 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희생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또 자유롭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